할렐루야.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 토요일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나와서 큰 수고와 봉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영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인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지극한 어르신들 오셔 다 닦고 쓸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시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만큼 애쓰고 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싫으세요? 좋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왜 아픔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그 고난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죠. 고난에 숨겨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목사님도 지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유치원 시절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숙제에 부담이 없습니다. 가면 간식 주고 놀아주고 그냥 무조건 하면 칭찬만 해줍니다. 왜? 유치원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평생 유치원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자라고 성장하면 때에 맞는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죠. 남자들, 우리 청년들 때가 되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야죠? 군대 가야죠. 안 가려고? 갔다 오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고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위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지체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어디에 갇혀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가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되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스스로 나 갇혀 있어. 나 감옥에 갇혀 있어. 나 바울이야. 근데 바울의 말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만 담대합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믿음의 찬양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옵니다. 이러므로는 무엇이냐?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를 가든 외국을 가든 직장생활하든 결혼하든 어딜 가든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감옥 밖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옥 밖에 있는데 더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청년들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죠. 근데 표정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희망과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청년들 어릴 때 물총 싸움 해봤습니까? 물총에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손에 드는 물총도 있고, 그리고 좀 큰 물총도 있고, 이 물총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등에 메고, 등에 가방을 메고, 등에 가방에서 줄을 연결해주고 그런 물총 쏘는 게 있습니다. 안 해본 것처럼 앉아있는데 목사님은 다 해봤습니다. 집에 애들이 4명이니까 종류별로 물총이 있고, 요즘에는 전동 물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총싸움 해봤는데 전동 물총 좋지만 빨리 떨어집니다. 물총이 아무리 좋아도 물총 안에 물이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우리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끝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물총의 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물총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시간 지나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리는 물이 안 떨어지니까.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죠?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지 마시고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면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가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식당의 밥도 너무 맛있습니다. 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찬양이 은혜롭고 기도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예배 시간, 순모임 시간, 우리 순원,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 물잔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칩니다. 이 물잔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넘칩니다. 여기서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이 넘쳐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영화를 보아도 즐겁고 영화를 보지 않아도 밥을 먹어도 밥을 먹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곧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을 믿지 않겠지만요, 목사님이 실제로 만나보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은 남편의 방귀 냄새 사랑스럽대요. 믿겨지십니까? 방귀 냄새가 너무 좋대요. 그냥 남편이 방귀 끼면 그 방귀를 맡는데요. 남편이 싫어하지만 자기는 그 방귀 냄새 맡을 때 우리 남편 건강하네 라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 똥 보고 더럽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의 똥을 보면서 곰곰이 살펴보십니다. 묵상하십니다. 색깔이 노랗네, 건강하구나, 우리 손주 건강하구나. 그 똥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기뻐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몸은 괴로워도 고난당해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의 육체에 채웁니까? 내 육체에 채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네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 힘든 건 내가 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고난도 아니고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에 스스로 참여합니다. 왜? 그 고난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 바울은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은 바울 서신에 보시면 무려 21번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에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 비밀은 곧 복음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성경책을 읽었지만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친구야 보소봐. 나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친구는 안 믿어진대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알 수가 있고 그들만이 이 복음 안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8절, 9절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고 작대요. 바울이 작대요. 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작다고 말할까요? 그대 보시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니까 이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이 위대하고 풍성한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목사님도 집에 가면 키가 제일 큽니다. 진짜. 저희 집에 목사님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여기 목사님 더 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있는 우리 서인교회 목사님 중에는 190이 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안 갑니다. 웬만하면 가까이 안 갑니다. 그분요 교만하더라고요. 키가 크셔가지고. 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그 풍성을 알게 되면 세상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나도 작아 보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집에서는 키 크다고 자랑하지만 밖에 나오면 겸손해집니다. 더 큰 사람이 많으니까. 보게 되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건강, 외모, 물질, 돈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봤자죠. 아무리 많아봤자 천국에 가면 그것은 종이 쪼가리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부, 명예, 내가 대통령이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의 풍성 앞에 자기를 모든 성도니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키가 작아도 몸이 아파도 당당합니다. 왜?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 사도야, 사도. 나 사도라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는 없습니다. 그 12명 중에 내가 작은 자야.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자랑하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가 성도로 낮아졌습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위대하니까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영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우리 순장이라고 교만하지 않지만, 혹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잘생겼다고, 좀 키가 크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키 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풍성함, 그 풍성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나의 입을 열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합니까? 성공할 때, 합격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감사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범사. 이건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
때로는 이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사람에게 고백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믿는 지체에게 감사를 고백하면 간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면 그게 전도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지체에게 전하면 간증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찬양할 때 입을 열고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 전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감사. 와, 이게 기도일까? 기도입니다. 감사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 감사. 권사님은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풍성함 아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감사해요. 그 감사를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 안에 가는 자, 주님 아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가 다가오고 IMF가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코로나보다, 불경기보다, 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서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모임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혼자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 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겸손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을 낮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복음의 풍성함이 이 정도였다면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 복음을 바라볼 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이 바울이 쓴 12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를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88년도에 태어났나요? 88년도에 태어난 사람. 몇 분 안 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88년도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때 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마지막 주자는 가장 유명하고 그날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마지막 성화 봉송의 주자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88년 서울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봉송의 주자는 바로, 모르니까 빨리 말하겠습니다, 임춘애 선수였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육상 3관왕을 했던 임춘애 선수인데요. 여러분, 송기정 선수는 알죠? 송기정. 일제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신 그 송기정 선수가 마지막에 성화 봉송의 주자가 되려고 하다가 이게 새 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바뀐 사람이 임춘애라고 합니다. 임춘애가 성화 봉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표정 보니까 안 하다 하니까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성화 봉송했던 주자 아십니까? 테니스 스타 나달 아세요? 나달? 예, 유명한 사람이죠. 이 프랑스에서 그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성화 봉송을 감당합니다. 이 영광이죠.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평생에 한번 성화 봉송을 해서 그 성화대에 불을 지폈다 할지라도 그 불은 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하여서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1억, 2억, 100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증가할 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반드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쉽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3번 파손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에 가도 바다에 가도 어디에 가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위험한 비밀, 위대한 비밀입니다. 복음은 위험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술 한잔해, 가자 죄 짓자.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멀어지면 친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교에서 형아들이 나쁜 영상, 이상한 영상을 보여줬대요. 그걸 보다가 조금 보다 안 봤는데 자기가 그거 봤다고
얼마 전에 엄마한테 회개하더라고요. 엄마 다시는 안 볼게요. 형들이 보여줬습니다. 다시 안 볼게요. 보면 좋죠. 형들이 보는데 같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왜 안 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런 영상을 안 보는 겁니다. 안 따르는 겁니다. 또 우리 막내가 힘들어하는 게 친구들이 욕을 한대요. 욕을 하면 이기는데 욕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목사니까 아들 욕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의 풍성을 알게 되면 욕을 줄이고 욕을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힘들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더 기쁩니다.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공, 돈, 부귀, 명예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비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의 가장 값진 일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축복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축복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과 친척과 가족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